그동안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좀 많이 경홀히 여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두 주간에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계속 하거든요. 말씀을 보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매일 지금 말씀을 계속 읽는 삶을 합니다. 매일 읽어요. 매일같이. 제가 목표는 이 금년도에 이제 한 두 독 정도, 2번 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뭐냐면 말씀 읽는 걸 굉장히 소홀하고 말씀 듣는 걸 너무너무나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말씀과 가까워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삶인데 3주 동안 할 거예요. 예배는 2주간, 말씀에 대한 3주 동안. 자, 그러면은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지, 오후 시간이니까 여러분 자꾸 졸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찾다 보면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 보내드렸는데, 자,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많이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 만나로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8장 6절 3절, 지난번에 말씀 찾아본 적이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또 열조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내가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만나를 먹였느냐?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랍니다. 여러분들 밥 굶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표가 나가지고, 우리 다은이 아침에 현찮게 먹고 가지고 점심까지 지난번에 쏟았다 그러더라고. 노는 거는 또 신이 나게 놀다 보니까 저녁 늦게 와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냥 라면 끓여가지고 그거 거기다가 국물에다 밥까지 그냥 야, 너 그거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대. 너무 배고프대. 그러니까 만나를, 야, 그렇구나. 사람이 육신은 금방 하는데 영은 몰라. 굶어 죽는 것도 몰라.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 그렇게 만나를 먹여준 거냐? 깨달으라고.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거를 인용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거를 인용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을 인도하셔요. 구원받은 사람을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안 바꿨네? 다 알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마태복음 4장 4는 지나간 거고 이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뭐냐면 재앙과 평안의 핵심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는 자는 재앙과 평안의 핵심이 어디서 나냐? 말씀에서 나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아주 영적으로는 빼빼만하고 빈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다은이 친구 하나가 15층에 사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살이 이렇게 비만이에요. 비만. 우리 다은이도 살 많이 쪘는데 비만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지집에서 밥 먹고 왔다는데 우리 다은이 어저께 점심에 짜장면을 시켜다 줬거든요. 눈이 희둥그레져가지고 아니 뭐 밥 먹고 왔다는 놈이 우리 다은이 먹으려고 한 건데 그걸 반 나눠서 먹었어. 야, 저렇게 살이 이렇게 찌는구나. 우리 다은이 친구 또 하나 있는데 아주 뺏싹 말았어요. 태국에 이제 태국의 그 엄마가 태국 사람이고 이제 아빠는 한국 사람인데 TCK더라고. 근데 보니까는 뺏싹 말았어. 그래서 나는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줄 알았어요. 그것도 친구래. 그리고 먹는 거 보니까 우리 다은이가 애들 잘 들어가요. 호모 먹는데 보니까는 깨작깨작하고 아, 저래서 저렇게 마르는구나. 잘 먹어야 살도 찌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요거는 성경이 너무 길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25절 33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했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자, 왜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그런 이유가 뭔지 봅시다. 그러면서 또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의 취미가 그냥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저주당하고 멸망당하는 거를 그거를 보기를 원해서 그런 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다 같이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책망에도 업신여겼어요. 이게 한마디로 하면 지식이라든지 이거 교훈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누구 말을?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는 자예요. 듣는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듣는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우리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어 안전하리라. 믿으십니까? 자, 두 가지입니다. 말씀의 기능하고 말씀의 사역 두 가지로 오늘 할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의 기능입니다. 말씀의 기능은 영혼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서 2장 1절 3절 읽었잖아요.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요, 어떤 아이가 아기가 나왔는데 계속 울더래요. 그 병원에 데려갔더니 간호사가 자꾸 울으니까는 갖다 보리차를 주니까 꿀꺽꿀꺽 딱 그쳐버리더래요. 그래서 우유 안 줬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랬대요? 3일 동안은 아기 낳으면 굶기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가 배고프니까 우는 거지. 근데 젖을 잘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아기 낳으면은 젖을 하루에 몇 번 먹습니까? 수도 없이 먹어요. 우리 세비 씨 동생이 한비 씨라고 줬는데 한비 씨를 보니까 지난달에 보니까 2시간에 한 번씩 먹어요. 2시간에 한 번씩. 예, 울으면 울어. 얘가 젖 먹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왜 울지? 젖을 갖다 다 주먹자 꾹꾹꾹 먹고 금방 그 자. 그런데요, 얼마나 살이 쪘든지 이 아이가 지금은 한 3시간, 4시간씩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4개월 지났는데 3시간, 4시간마다 먹는데요. 근데 얼마나 살쪘는데 애들 중에 그들 나이에 비하면 얘가 지금 8kg인가? 굉장히 다른 애, 병원에서 그랬는데 다른 애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지 엄마는 요만치밖에 안 먹는데 애는 많이 먹으니까
살이 토롱토롱 찌면서 그냥 뺏어 마른 것보다는 살찐 게 더 귀엽죠? 귀여워요. 이뻐요. 그러니까 신령한 젖이라도요. 베드로 아까 2장 1절부터 3절이 이거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됨이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많이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안 띄워가지고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 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치유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했는데 뭐 틀린 건 아니겠죠. 왜 그러냐면 칼로 째고 막 그러는데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원어를 찾아봤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 가르쳐야 잘 받아먹는데 잘못 가르쳐가지고 저도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주석도 찾아보고 여러 군데 봤어요. 근데 찔러 쪼갠다는 것은 바로 디크노메오스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대요. 디이오 크노스 메오스 크노메오스. 저도 잘. 자, 이게 뭐냐면 꿰뚫다 이런데 꿰뚫어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서 잠재 의식까지 다 드러나게 하는 게 바로 찔러 쪼개는 거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회개의 기능을 얘기합니다. 잠재의식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서 뭐하게 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좌우에 나선 어떤 겁이래요.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거 누가 뭐라고 많이 하겠지만 우리가 사실대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 그렇게 무지하게 성경을 깨닫고 무지하게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날선 검으로서의 기능과 특징이 뭡니까? 찔러 쪼개는 겁니다. 이걸 말을 회개시키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니까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이게 뭐라 그럽니까? 다 집안 식구들 다 모아놓고 말씀하고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건 곧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가 벌거벗은 몸처럼 다 드러나고 수치가 하나님께 드러나야지만이 우리는 그때서 완전히 무릎 꿇고 완전히 회개하는 겁니다. 벌거벗은 몸처럼 드러나는 거래요. 이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야 완전히 뭐예요?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하나님 그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언약인데요. 민수기 23장 19절.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뭐예요? 반드시 그대로 행하시고 모든 것을 그대로 시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행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계약서예요. 계약을 쓰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죠, 여러분들.
어떻게 집을 이렇게 매매를 한데도 반드시 뭘 써요? 계약서를 쓰죠. 그럼 계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일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을 어기면 돼요. 그러면 엄청난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언약은 그대로 실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바로 약속이면 그 약속은 그대로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뭘로 표현했냐면 비와 눈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리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게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바로 여기 보면 비와 눈이 내렸다는 얘기는, 이것은 비와 눈이란 이것은 뭐냐면 결실케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광야예요. 옛날에 신혼 목사가 와가지고 그거 사진 보여준 거죠. 푸른 그러한 풀도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황망한 광야 쫙 펴져. 그래서 식물이 자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비와 눈,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말씀을 잘 들어서 이래서 우리를 생명을 유지하고 싱싱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비와 눈의 역할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게 별로 비 자주 오니까. 근데 다른 나라는 거기는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나라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야.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홍수가 나가지고 물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만희 무료성경 신학원 가본 사람 없죠? 우리 대표적으로 윤성호 목사가 옛날에 갔다니까. 일주일에 몇 번 공부하느냐? 3일을 해요. 몇 시간씩? 3시간씩. 안상홍 중인에도 마찬가지예요. 몇 시간씩 하냐? 계속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거 1년치 하는 걸 2개월이면 그들은 뭐냐? 여러분들이 하는 것만큼의 성경 공부를 다 해요. 2개월 정도로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완전히 거기 가요. 그리고 그거 아니에요. 집에서 가도 다 해결해요. 계속해서 풀게 해요. 우리 이종순 장로님의 형부 되시는 분이 거기 들어갔었잖아요. 그분이 책 준 거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만희 책들이. 그분이 다 성경 공부를 한 책들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1년 동안 성경 공부 얼마나 하십니까? 그래서 오후 예배는 그래서 성경 공부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모이라고 그러면 안 모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게 다 교재로 나갈 겁니다. 교재로 만들어집니다. 전부 다. 교재로 만들어져 가지고 일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론의 교재. 그래서 이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해요? 자, 2개월 정도 되면은 그 사람을 빼내오기 힘듭니다. 2개월 정도 하면 완전히 뭐냐? 완전히 여기에 세뇌가 돼버려가지고 그거 아니면 제일 들어간 게 그거예요. 못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이 말씀. 이걸 보고 이게 홍수구나. 이거 홍수난 거구나. 다 뭐냐? 멸망으로 쓸 거는 다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그런 신앙을 내 말씀을 그대로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다 해주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게 바로 물의 홍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물의 기능입니다. 말씀을 물로다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베소 5장 26절 27절 다 같이 봅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물이라는 것은 씻는 기능을 하잖아요. 씻어가지고 뭐냐면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역할을 뭐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자주 씻어야 되겠습니까? 물로 자주 씻으면은 병에 오염되지도 않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코로나 때 하도 잘 씻으니까 어떻게 돼요? 병원에 사는 손님이 없대. 환자들이 줄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자주 씻어요? 아예 물동이를 갖다 놔요.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손 씻을 물을 갖다 놔요. 발도 닦고. 아예 그래가지고 좀 지위 있는 사람들은 아예 발 닦아주는 종이 있어요. 세종로라고 그러죠. 그렇게 자주 씻어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씻습니까? 예? 얼굴은 하루에 한 번, 두 번씩 다 닦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씻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는 얼마나 씻으세요? 안 씻어요? 많이 씻어요? 자, 이게 말씀의 기능이라면 말씀의 사역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중생의 사역입니다. 아까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빨리빨리 찾아요. 찾는 게 더 중요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닐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짊어지도 돼 떨어지도 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우리가 거듭나게 한 것은 영생의 씨로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생의 씨로. 말씀은 곧 이게 바로 우리 영생의 씨가 되는 거예요. 여기 중생 그런데 중생이라는 건 불교에서 쓰는 중생하고 다른 중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쓰는 중생은 무리 중자에다 생명 생자 그걸 쓰는 거거든요. 날생자. 근데 우리는 그거는 불교에는 그런 중생은 뭐냐면 부처의 구제 대상이 되는 생명 가진 모든 존재를 중생이라고 그래요.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 들에 핀 백합이나 아니면 기어다니는 그런 버러지 한 마리도 전부 다 중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중생은 바로 무거울 중자를 쓰는 겁니다. 무거울 중자 날생자.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영접해서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영접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아이들이 PK라고 그래요. 이제 선교사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어느 저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전도학교를 여기서 실제로 운영하고 다 했어요. 옛날에는. 그러고 가면은 그 당시에 팀사역이 나와요. 팀사역 하면 그 선교사들이 이 아이가 좀 굉장히 이상했대요. 이 아이가 나와가지고 간증한 걸 들었거든요. 아니, 학교도 그냥 거기 문화도 안 맞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굉장히 방황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그랬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아빠는 안타깝고 애석하니까는 늘 우리 저기 한국에서 가신 목사님이나 전도자들을 가면은 늘 붙여주는 거예요. 밤새도록 얘기하거든요. 이게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밤새도록 얘기해. 밤새도록 얘기하니까 그러면 결국 영접을 해야 돼. 영접 안 하면 못 자. 밤늦게까지. 옛날에 그 특징이 그랬어요. 밤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찍 영접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하는 얘기예요. 수백 번도 더 들었대요. 영접을 수백 번도 돼야 돼. 근데 자기는 변화된 게 없어요. 그거를 데코마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데코마일 영접은 두 가지라 했어요. 람바노라는 거 데코마일이라고 했는데 그 영접을 계속 한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데코마일이라는 것은 환영하다, 내가 모셔드다, 손님을 맞이드리다 이럴 뜻이에요. 그래,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걸 얘기해요. 손님으로 맞아드리는 걸 얘기해요. 손님 왔다가 가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은 그 영접이 아닙니다. 람바노라고 합니다. 람바노는 달라요. 그 취하다, 빼앗다, 옷을 입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게 허락되고 약속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영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람바노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그런데 한국교회 저도 이거 오래전부터 그 전도하는 단체들 제가 많이 갔거든요. 전도 폭발 거기는 안 갔는데 전부 다 이거 영접을 합니다. 데코마일 영접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CCC하고 내비게이트도 시작된 겁니다. 내비게이트에 내가 지금 말씀 공부 잘못된 것들 쭉 얘기할 텐데 다음에 얘기할 텐데 거기서 전부 다 영접이에요. 그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안 들어갔는데, 말씀이 안 들어갔는데 입술로만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옛날에 전도 캠프를 많이 다녔잖아요. 현장 전도하러 갔잖아요. 전도를 해갔는데 할머니 영접을 해가지고 기분이 좋고 와가지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고. 그래갖고 며느리하고 얘기했더니 며느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는 불교문들 집안인데 어떻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서로 싸워가지고서는 이 집안이 망한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할머니가 쫓아와가지고서 그 영접시킨 사람한테 젊은이 이리 오라고. 나 이거 이제 속에 드는 게 다 빼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영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소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우리가 영접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겁니다. 근데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 전도단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찾아보고. 근데 영접이라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이게 맞는 거예요. 그 영접이라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낳았느냐? 야고보서 1장 18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을 꼭 해야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영접을 안 해도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듣고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다 같이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나왔어요? 뭘 통해서 나왔어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의 사역이 바로 중생에 대해 구원의 사역이 있다면 두 번째는 양육의 사역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이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니라. 그렇습니다. 성숙한 자로 양육되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지키는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여기 빨간 글씨를 안 해놔가지고 찾았나 모르겠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예요. 그래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내 안에 두었대. 그럼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죄를 짓는 것을 뭐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도록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이 나를 잡아주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의 능력으로 자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치는 사역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 중요한 내용은 시편 107편 20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 기도했어요. 이 고통 이것 좀 해결해달라. 나의 이 어떠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대요. 누가요? 말씀이.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계속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그 답을 찾는 게 중요해요.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건지십니까? 위경에서, 고통 중에서. 그래서 우리의 문제의 해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요?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아프고 그러면 병원에 가야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어디에 찾아야 되냐? 그런 건 의사들에 맡기면 될 거고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나는 왜 가난하고 힘든가? 왜 우리 집안에는 왜 이렇게 저주와 재앙들이 있는가?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라는 걸 내릴 수도 있어요. 징계라는 것은 뭐래?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려지는 거라고 그러지. 교훈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기억하세요? 눈이 살금살금 감기죠? 그거 참 대통령을 한번 모시고 와도 안 좋을 텐데 대통령보다도 훨씬 높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 끝났습니다. 고치는 사역이에요. 말씀을 해서.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요, 그 네 가지 가서 내가 거할 송을 찾지 못하고 쫙 고난이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시편 107편이에요. 그러면 20절의 그 핵심이 뭐냐면 포인트가 말씀을 보내서 고친다. 말씀 속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쫙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거기다 적용해가지고 세 가지를 써놨는데, 써놨죠? 나는 얼마나 자주 말씀을 섭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그래도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새벽 예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말씀 다 들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읽는 걸 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시간 가지세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평신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되고, 중직자들은, 장로님들 하루에 1년에 3번 정도 읽어야 된다고. 얼마나 말씀을 자주 받고 있습니까? 매일 받아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한번 찾아가지고 기록을 하시고 말씀 놓치지 않는 삶으로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